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회복 시리즈 40번째, 믿음으로는 10번째 시간, 축복으로는 10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 역전회복. 제목만 들어도 막 기대가 되어지죠. 인생 역전하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11월이 되어지면 대학 입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고3들 보면 이 학생들이나 이 학부형들이 이 입시철만 되어지면 고민하고 범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대학을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과를 선택할 것이냐. 가고 싶은 대학은 성적이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아무 대학이나 가긴 싫고, 그래서 이 선택의 기로에서 밤잠을 못 자고 또 고민하고 번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어느 대학, 어느 과에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친구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면 그 대학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친구도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스승도 달라집니다. 어느 대학, 어느 과에 가느냐에 따라서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 스승도, 교수도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과에 가느냐에 따라서 직업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관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 과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대학, 어느 과에 가느냐에 따라서 이 배우자 또 달라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일생 동안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저 길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지 분명히 판단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이 선택의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순간의 선택이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위쪽에 1장 1절부터 이렇게 5절까지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유다 땅에 사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기근을 피하여 모압 땅이라는 곳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에서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참으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인 이 엘리멜렉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 후에 그 부인, 오늘 본문에 나온 나오미는 그 두 아들을 그 모압 땅에서 결혼을 시켜서 두 며느리를 맞아들이게 되어지죠. 그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인데 그 아내들은 오늘 하나는 본문에 나오는
오르바이고 또 하나는 룻이 바로 그 며느리들입니다. 그 여인들은 모두 모압 족속 여인들입니다. 이방 여인들인 것이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두 아들도 그 땅에 산 지 약 10년쯤 지나게 되어졌을 때 원인을 알 수 없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자손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완전히 망한,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으로 볼 때는 완전히 망한, 후손이 없다는 것은 완전히 망한 가문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여인의 각각의 선택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여인들의 선택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인생의 역전의 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순간의 선택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사실,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모압 땅으로 지금 선택하여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의 선택에 아내가 동의하였기에 아마 따라갔겠죠. 그래서 모압 땅에서 그 남편과 두 아들과 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살기 위하여 선택한 것입니다. 왜요? 지금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기 위하여 모압 땅으로 내려가 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모압 땅에서 남편도 잃고 자식들도 다 잃게 되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문이 망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나오미의 선택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그는 살기 위해 모압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찾아오자 살기 힘들어서 그 땅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이방 땅으로 가서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철저하게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현실만 근거하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의 선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러한 선택을 수없이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현실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을 바탕으로 이 합리적인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여기며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엄청나게 또 우리를 완전하게 망하게 하는 선택일 수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룻, 여러분 아시죠? 룻도 망했습니다. 왜죠? 현실적으로 보기에 좋은 것, 살기 좋은 편을 선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는 선택하라.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고 네가 먼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선택은 룻이 먼저 이 선택을 하죠. 그런데 그 선택은 실패한 선택이었어요. 왜죠? 겉모습만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성의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성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이 롯이. 그런데 그 선택이 바로 겉모습만 보아지는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의 제약상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함께 망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 성수가 어려울까요? 왜 주일 지키는 것이 어려울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동창 모임이나 사적 모임이 이 주일날 갖게 되어져요. 요즘 가을이 되어져서 이 동창이나 또 이 사적 모임에서 단풍 구경 가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회비도 냈어요. 오랜만에 동창들도 만납니다. 또 안 가게 되면 핀잔을 들어요. 욕도 얻어먹습니다. 또 가자니 목사님께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께도 미안하고 왜 목사한테 미안하고 죄송해? 하나님께 미안하고 죄송해야지. 자, 이런저런 갈등으로 이 주일날 단풍 구경 가자는 그런 이 동창회 모임이나 사적 모임을 범례합니다. 갈등을 가져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어쩔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회비도 냈지. 동창들도 오라고 그러지. 또 안 가면 또 난리치지. 욕하고 막 비난하고 또 그러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일 한번 빠지고 동창회 모임 간다. 이것이 현실적인 선택인 거예요. 또 이 동창이나 사적인 모임에 자기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빠질 수 없는 그런 위치기에 교회나 예배를 포기하고 그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어렵느냐? 그것은 바로 신앙은 포기하는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려놓는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을 따르려고는 어떻게 하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이건 뭡니까? 자기 이익, 자기 생각, 판단, 이건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어쩔 수 없다 하지요? 여러분,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고난이나 어떤 핍박, 그것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 말 속에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 이것을 채우기 위한 믿음 없음임을 우리는 그 말 속에서 우리는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넓고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한 길로 가니 나도 그 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살기 위하여 선택한 그런 선택이었으나 오늘 나오미를 보십시오. 나오미처럼 결과적으로는 망하는 선택이 되어졌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두 번째 선택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 땅을 저버리고 기근 살기 위해서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았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선택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에 은혜를 주셔서 기근이 떠났다는 소식을 그 모압 땅에서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에 그는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시죠. 자, 6절, 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모압 땅에서 이제 이 베들레헴 자기 고향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와 이제 아들들은 또 남편은 죽음을 당하였으니까 이제 며느리들과 함께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자, 7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있는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 길을 가다가. 아멘. 자, 이때에 이 나오미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서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 남편도 없지요. 자식들도 다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자기와 두 며느리만 살아남았습니다. 쫄딱 망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형편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뭐라 할까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야, 살려고 가든 좋다.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망신당할 것만 생각하면 돌아갈 선택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먼저 번의 선택을 통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을 저버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왔다는 이 선택,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고 그는 배웠습니다. 자기가 망한 것은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 나오미는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를 내려놓고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선택은 살리는 선택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 브라질에 있는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는데 그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의 이 엄청난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론이 바로 이 나비 효과입니다. 처음에는 나비의 그 날갯짓, 이거 너무나도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정말 미미한 존재이고 미미한 영향력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그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오미의 이 작은 믿음의 결단, 나오미의 이 작은 믿음의 날갯짓이 훗날 유대 나라의 역사에 어마어마한 태풍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미치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될 가망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순간의 선택으로 인하여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가문을 타고 누가 오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또한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순간의 믿음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여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이 선택을 통하여 그 가문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늘 순간순간 선택을 하는데 오늘 또 여러분 선택하여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셨을 것입니다. 갈까 말까 중에 선택하였겠죠. 또 오늘 또 약속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어떤 행사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누가 결혼을 한다든지 어떤 행사도 있었을.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전에 믿음으로 선택한 줄 믿습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선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믿음의 선택, 이것을 반드시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 순간의 믿음의 선택은 한번 따라 볼까요? 인생을 역전시키는 사실, 역전시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순간의 믿음의 선택은 인생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까? 룻입니다. 자, 첫 번째는 나오미를 조명해봤고 이제는 룻, 며느리인 룻입니다. 자, 여러분, 룻은 이방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가망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피나온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얼마 살지 못하여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자식이 없이 죽었으니 이 룻은 청상 가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여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도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모압 땅 여기에서 살아라.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른 남편 만나서 만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 시어머니가 그래요.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그랬더니 자 8절 한번 보시죠. 시어머니가 따라오지 말라고 이렇게 8절을 얘기합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지. 자 친정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 지금까지 두 아들과 결혼해가지고 그 아들을 섬겼고 그리고 시어머니인 나를 섬긴 그 선대했던 것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대해 줄 것을 내가 원한다 라고 8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가 친정으로 돌아가면 친정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어디에 있어라. 친정에서 그냥 살아다. 여기까지 됐다. 이제 나 혼자 나 고향집으로 베들레헴으로 갈 테니 너희 며느리 너희 둘은 그냥 친정 모압 땅에 살고 다른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시어머니의 고민이었어요. 자, 그런데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잡더라. 아멘. 자 14절 보니까 그 시어머니의 설득에 의해서 오르바는 시어머니하고 입맞추고 모압 땅에 돌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맞췄다는 것은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룻을 보십시오. 룻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여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어머니를 붙잡고 뒤를 따랐다. 뒤를 쫓아갔다.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선택이 믿음의 선택인 줄 알 수 있느냐? 16절 한번 보시죠.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이다.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요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룻은 믿음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아무나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선택에는 고난을, 아픔을, 고통을,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선택인 그 좁은 길을 선택하려면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때로는 나조차도 이 선택이 바른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한 길, 다 넓은 길로 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어떤 말들을 가장 많이 들으셨습니까? 야, 예수 믿어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기치고 뭐 도박하고 야, 또 술 마시고 야, 왜 너만 그렇게 고집불통이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야,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더냐? 야, 예수 믿는다고 너는 왜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느냐? 야, 왜 주일날 교회 간다고 뭐가 달라지냐? 야, 금요철에 나가 기도하고 뭐 새벽 기도하고 그게 잘 되더냐? 이런 소리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선택이 쉽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의 대가를 치료해야 되고 욕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난도 받고 핍박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십시오. 룻이 선택한 길은 정말 좁은 길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앞이 안 보여요. 앞길이 뻔한 길이에요. 그렇죠. 그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누구예요? 가부예요. 거기에다가 시어머니를 모셔야 돼요. 이방 땅에서. 친척도 아는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돼요. 현실적으로 고난이 뻔히 보여지는 그런 선택을 지금 룻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선택한 길은 비록 좁은 길, 고난의 길이었으나 그 결과 인생 역전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섬기다가 어떻게 돼요? 그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보아스는 그 지역의 유지예요. 지도자입니다. 그 보아스가 바로 다윗의 증조부가 되어집니다. 보아스가 룻과 재혼하여 아들을 낳은데 그 아들이 오벳입니다. 그리고 그 오벳의 아들, 그 보아스의 손자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입니다.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러한 복을 누린 배경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룻의 고백을 받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16절 하반절의 말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따른다는 그 선택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겠고 하나님을 쫓아가겠다는 선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륜의 효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혹 시어머니 되신 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님들 잘 아셔야 돼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른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따른다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믿음의 사람을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에 합당한 복을 누리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믿음에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 순간순간의 선택의 기록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은 그 기로에서 남이 다 가는 넓은 길보다 좀 힘들고 어렵고 협착하고 고통스럽더라도
믿음의 좁은 길을 선택하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쉬워 보이는 길보다 믿음의 어려운 길, 그 길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쉬운 길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길, 그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아니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론 전혀 합리적이지 아니하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에게 100세 때 얻었던, 100세 때 낳았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찌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요구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부당하게 여겨지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믿음으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믿음의 합격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택, 믿음의 반응을 하면 여러분의 앞길에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복과 땅의 기름진 산업의 복, 기업의 복이 따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 남았지요. 오르바입니다. 순간의 선택, 순간의 이기적인 선택, 순간의 세상적인 선택은 엄청난 축복을 놓친다는 사실, 이것 역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순간의 선택을 할 때 사단의 세력은 우리에게 현실만 보게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면 반드시 현실을 보게 해요. 상황을 보게 합니다. 내 처지를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뒷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은 현실에 밀리게 해요. 그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리적인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당장 내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져 묻게 만듭니다. 이 선택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면 하나인 오르바가 했습니다. 그녀는 나오미와 같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녀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가문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도 이 룻처럼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식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유대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설득을 해요. 룻처럼. 그러니 처음에는 안 된다고 울고불고 눈물을 흘리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아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선택을 했고, 이 오르바는 이제 시어머니의 그 설득에 의해서 친정에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잡더라. 자,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췄다. 입을 맞췄다는 건 뭐예요? 이별의 인사를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뒤에 한번 보세요.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자, 나오미가 또 말을 하죠. 제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누구예요? 오르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는 룻을 말하고
동서는 오르바를 말해요. 이 오르바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이제 너도 룻 너도 동서를 따라서 여기에 그것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르바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시어머니 따라 가봤자 고생문이 뻔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거기 유다 땅은 어떻습니까? 아는 사람도 없죠. 친척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설득을 못 이긴 척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떠납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선택이 참으로 현실적이고 그 선택이 참으로 합리적인 선택 같은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오르바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을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 신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조건, 같은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은 참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했고 다른 여인은 좀 답답하고 미련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세상이냐 믿음이냐, 이 선택의 결과,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좀 답답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은 룻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고 좁은 길을 선택하였으나 그 길은 인생 역전의 복을 누리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했던 오르바를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오르바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소리 없이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상황과 현실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한 결과 엄청난 차이가 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똑같은 위치, 똑같은 조건,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선적인 그런 선택을 하고 믿음이 없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르바와 룻을 여러분 묵상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사십니까? 바라기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만이 탐욕을 이깁니다. 믿음만이 온수마귀 사단을 이깁니다. 믿음만이 세상의 종력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선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영속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이 선택을 통해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음을 여러분 잊어서는 아니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는 위대한 세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를 믿고 사는가. 두 번째로는 내 누구와 함께 사는가. 세 번째로는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선택, 이 선택은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된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 매 순간마다
믿음의 선택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했던 남편도 여러분이 사랑했던 아내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직장도 내 직업도 사업도 언젠가는 아무런 소용이 없이 사라질 때가 옵니다. 내가 애지중지했던 자식도 돈도 언젠가는 내 곁에 모두 다 사라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선택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신앙의 선택이 곧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인생 역전의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룻처럼 그 엄청난 상황과 형편 속에서 인생 역전을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믿음의 선택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오미를 생각하십시오. 시어머니. 그리고 룻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르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의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내가 지금 이러지 않았을 텐데,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세 여인의 선택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똑같은 상황, 조건, 처지, 환경이었는데 룻은 믿음으로 선택하였기에 그의 인생이 역전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사람의 눈으로 본 정말 합당하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누구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현실만 봅니다. 이성적으로. 그러나 오르바도 그렇게 선택하였어. 시어머니 짜라 이방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산다는 것, 참으로 고생이 뻔히 보이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친정에 남아 이곳에서 다른 남편 만나 사는 것, 이것이 더 좋다 판단되어졌습니다. 이성적이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분명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